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정근 천사들 주와 위하고서 그 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특별 새벽 예배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과 환경을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혹 저들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여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하시며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이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같이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같이 행했습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주일에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 때문에 종려 주일이라고 이제 팜트리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팜 위크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앞에서 이제 하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지금 바로 앞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 중에 마지막으로 열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나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 열문화 비유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의미적으로 상당히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 중에 2명을 29절에 보니까 보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저쪽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곳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서 이것을 푸느냐라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랑 미리 이야기된 것도 아닌데,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거든 그거를 이렇게 끌고 오라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나귀의 주인이 야, 이거 왜 끌고 가냐? 라고 물어본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라는 것이. 그러면 그가 그냥 그걸 내어준단 말인가? 아니, 아무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내어놓아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내어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미리 예수님이 계약을 해놓으셨나? 그런데 왜 어찌해서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보지?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하고 사전에 약속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가서 그것을 풀어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씀을 받고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뭐 한 사람이 아니었는지 그 나귀의 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해서 우리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주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순종했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그냥 준 것이지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듣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서 그것을 끌고 오고 나귀의 주인은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을 것이죠. 예수님이 이상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제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이렇게 딱 걸쳐서 말 안장 대신에 나귀의 안장 대신에 그것을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그곳에 태웁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그 겉옷을 펴고 예수님이 그곳을 밟고 가실 수 있도록 마치 왕이 입성을 할 때 왕의 대관식에 카페트를 막 까는 것처럼 겉옷을 딱 깔고 흙바닥을 밟고 가지 마시고 이 옷을 밟고 가시라는 그런 표현으로 겉옷을 길가에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이 가까이 왔을 때 감람산에서 이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죠.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큰 일이 이루어질 거다. 아마 여러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지.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의 제국을, 로마의 군인과 그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위에 시편이 아니고 누가복음인데 하나가 앞에는 지금 처음만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제 바꿉니까?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맞이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라고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하시는 개선의 행렬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저 로마의 군인들을, 로마의 제국주의자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면 말을 타고 오셔서 그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서 저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실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소서? 책망하소서. 어떻게 왕이라고 당신을 향해서 부릅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헤롯 왕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나 저 로마의 제국주의의 지도자들이 보면 당신을 백성들이 왕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저들이 하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돌들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선언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치지 아니하고 침묵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죽어있는 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 어떤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제 벤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자손, 아들, 벤님, 반님 그렇게 씁니다. 근데
누구의 아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할 때 브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님이라는 그 단어랑 돌이라고 할 때 이 돌이 에벤이거든요. 에벤님. 사실 거기서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있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소리쳐 외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요, 무엇으로 오신 거냐면 지금 30절의 말씀처럼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그분이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왕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승리한 저 로마의 군인들을 다 쓸어버릴 어떤 위대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오기를 바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28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요?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내용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열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어떤 이들에게 열 문화를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열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서 빼앗겨서 빼앗기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그냥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고 27절 성경을 보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왕이 각각의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고 그 나중에 왕이 돌아왔을 때 묻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에서 16절에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무엇을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그 한 문화를 제가 잃어버리면 왕에게 혼날까 봐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제가 굳이 이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뭔가 무엇을 남기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믿었기에 이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였다면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에게 뭐라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것. 여러분,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것은요,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려워한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할 때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달려 연약하게 죽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이것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그 뜻대로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되게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같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분을 왕으로 부르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그들이 찬양하고 부르며 환영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왜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왜 내 나귀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그때 내가 가진 그것을 또 주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그분이 나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됨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입술로는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는 하면서도 정말로 그분이 나의 왕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있는가를 이번 한 주간 같이 나누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번 한 주간 그것에 집중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왕으로 오셨다. 내가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을 책망하시며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하시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고 있는가? 원하지 아니한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는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 그냥 죽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도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그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특세를 기억하고 많은 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행하셨던 일들과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선언하시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